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잊어버린 것만큼 굉장히 손해본 일이 없고 또 오해 사는 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간직하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게 고공진인가 고복민인가 이것도 헷갈려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은혜 받은 내용들은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주보 요약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설교 요약을 그 주에 계속 요약을 하는데, 목장 모여서 뭐 하시지요? 아이고 집사님 뭐 어떡 한동안 이런 이야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목장 점심때 모이면은 제가 처음으로 목장이 시작할 때에 오늘 받은 설교 은혜 나누라고, 그래서 여기 저러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왜 여기 1시간 반 걸려요 이거 준비하는데, 설교 원고 5장을 요약 딱 하는데 요만큼 애가 줄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딱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만에 줄였는데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내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먹으면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하라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은혜 받은 자를 보라, 그렇게 은혜 받은 자를 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틀림없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는 틀림없이 달라지는 3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과거에도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틀림없이 이런 현상 3가지를 경험했을 것이고, 야곱을 보면서 참 은혜 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구나 도리어 또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변화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도록 정말 감사한 일들이 줄줄이 막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광야에서 찬 돌베개를 베고 지난주에 한숨 푹 주무셨습니까? 힘드셨지요? 야곱이 그런 잠을 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깊은 은혜, 그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닥다리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오늘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해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분만 알았어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어깨너머로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온 가족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거기에는 어깨너머로만 지켜보는 그러한 참여 정도의 끝난 자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가도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돌아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언뜻 자기가 베었던 베개를 만져보니까 따뜻한 온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밤에 베고 잤을 때는 차가웠는데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그 베개가 보니까 따뜻한 온기가 흘러. 이거라도 내가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변화가 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오늘 나를 보라 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자신 있게 내놓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다 그러면은 말만 은혜 받았다, 내 인생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변했다. 자신 있게 그 변한 모습들이 사람에게도 비춰지고 하나님에게도 비춰지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은 너무나 달랐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1절에 가보니까 본문 1절에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발행하는 삶을 산다. 그동안에 이 야곱은 도망자의 발걸음이었어요. 겨우 살아가는 발걸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발걸음. 광야에서 쓸쓸히 혼자 괴로움과 함께 사투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발행하여
이 발행이라는 것은 발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에 겹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발걸음이 질질 끌리기 시작합니다. 질질 끌려요. 근데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은요, 발행해요. 발행해요. 높이 높이 들고 가요. 뭔가 달라요. 삶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마치 발을 들듯이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발행한다, 이 말은 발을 높이 쳐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이 광야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바람이 불고 있고 똑같이 황량하게 펼쳐진 그 들판밖에 없고 동일한 광야였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 광야가 발걸음을 발행하는 발걸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곳에 올 때의 발걸음은 도망자의 발걸음, 실망의 발걸음, 고통의 발걸음, 아픔의 발걸음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발걸음, 힘있는 발걸음, 그런 발걸음을 옮깁니다. 심지어는 이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17절에 가보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곧 여기가 천국의 문이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광야지만 천국의 문처럼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광야예요. 걸어가는 발걸음 옮기는 그때마다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이 광야에도 함께 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거기가 천국 문 같더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 같으니까 발걸음이 올라가지요. 신바람이 나지요. 발걸음이 힘이 나지요. 여기가 바로 하늘 문이구나.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집안 들어가는 문 여는 순간 그 집안 문이 천국의 문이구나. 할렐루야. 천국의 문처럼 느껴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들어갈 때 집구석이구나.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천국의 문이구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에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 문을 여는 순간 은혜 받고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는 순간 천국의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이 그처럼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발행하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당시에 찬송가가 있었다면 이런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만 좀 괜찮았으면 더 잘 부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시작하면은 같이 좀 불러주셔야지요. 그렇게 애처롭게 듣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광야지만 천국 문으로 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곱이 아마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발행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은 이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질 끄는 인생, 푸념하면서 가는 인생, 뭔가 쫓기고 충혈된 그런 마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으로 가자. 이 예배 끝나고 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인가? 그렇다고 나는 지금 무릎에 관절이 왔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모습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걸음을 못 걸어도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은요 달라요. 힘이 있어요. 두 번째, 야곱은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이 어땠는가? 은혜 받은 자는 온유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렇게 발행하에 발걸음을 옮겨서 어느덧 도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가까이 온 겁니다. 그 한 우물가에 거기 찾아가죠. 이 우물가에서 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이삭의 그 아내 자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물가에서 거기서 바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우물가에 왜 그렇습니까? 우물가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 생명의 생수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 뭐 집집마다 요즘처럼 수도꼭지를 틀면은 거기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가는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오니까 어차피 도착하다 보니까 그 우물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보니까 양떼를 끌고 오는 목자들이 주르르 모여가 그 우물 주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는 생존의 경쟁의 장소지 않습니까? 물을 서로 마시고, 야곱도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얼른 가서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오늘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여. 옛날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을 속이고 그 형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얼마나 은혜 받고 변했습니까? 이방인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을 권하면서 물 먹으라고, 먼저 먹으라고. 옛날엔 자기가 뺏었는데 나의 형제여, 내가 도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돌을 치워줄 테니까, 우물 뚜껑을 치워줄 테니까 이거 물부터 양들 먹이고 목을 좀 죽이라고.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자는요 이렇게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요. 옛날에 안 이랬지 않습니까? 자기 형도 짓밟으려고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교활하고 완악했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온유해졌는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을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동안에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새로운 피조물처럼 느껴져요.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두가 다 새하늘 새 땅처럼 느껴집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 새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곱이 오늘날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 찬송가를 부를 것 같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보세요. 찬천도 초목도 다 새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요 원수도 친구로 변해버려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수없는 간증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로 보이고, 그리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이 새롭게 새 피조물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거듭나고 보니까 이렇게 삶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새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필연적으로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이 야곱이 그 목동들에게 물을 같이 그 뚜껑이 돌 뚜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함께 옮기고, 그리고 물을 주었더니만, 그 은혜를 자기가 베풀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했더니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또 은혜가 임하는 걸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기억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온유해지고 사랑을 베푸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위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덮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아십니까? 이 목동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라반이라는 사람이 우리 외삼촌인데 그 집을 찾아가는데 혹시 그 집을 아십니까? 아, 예, 우리가 압니다. 저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 예?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면 헤매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질문합니다. 마침 저기 보십시오. 저기 보니까 라반의 딸, 그 집 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갑절로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라반의 딸이 우물가에 오니까 그 라반의 딸을 톡 쳐다보니까 또 하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첫눈에 보니까 반할 정도예요. 야곱이 나이가 40살, 노총각이에요. 이제 결혼의 배필자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첫눈에 딱 보니까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라는 처녀가 우물가에 오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저 여자 같으면 내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다. 마음의 울에 이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드디어 찾은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계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계속 그 위에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침체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고달퍼? 하는 것마다 못해 먹겠어? 요즘 말씀도 은혜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본인이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혜를 아는 자들은 굉장히 가벼워요. 오늘 보십시오. 그 라헬이 이제 눈앞에 온 겁니다. 그 처자가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이요, 벌썩 다가가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서 그 돌 뚜껑을, 우물 뚜껑을 혼자 덜썩 들어가지고 옮깁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까는 목동들이 함께 힘을 썼던 것이 바로 그 돌인데 혼자 그 돌을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돌이 가볍게 여겨져. 인생이 가볍게 여겨져. 무거운 돌처럼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었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들어놓고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힘으로 들었지? 은혜 받고 그 눈앞에 사랑을 보니까 그 돌들이 가볍게 여겨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입니다. 여러분, 이 양떼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은혜가 임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리브가가 낙타에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물을 다 주니까 그 낙타 타고 신랑 맞이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풀었더니 사랑이 되도록 오더라.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그 양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외삼촌 기르는 양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물을 다 먹이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나중에 그 중에서요, 양떼들 중에서 새끼를 낳으면 실한 것, 건강하고 튼튼한 것, 이거 다 누구 거 됩니까? 다 야곱게 돼요. 이 떼들을 끌고 나중에 고향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계속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이걸 놓지 아니하면 계속 줄줄이 알사탕으로 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찹쌀떡 고물 나오듯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떡가래 나오듯이 계속 잘라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실패 풀면 풀수록 계속 풀리듯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들 때에, 인생의 돌을 들 때에 무겁게 느끼십니까? 우리 교회에 헌신, 사랑, 봉사하는 거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헌신은, 봉사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면 가볍게 느끼는 겁니다. 무거운 돌도. 그러나 힘으로 하려니까 무겁지요. 봉사 힘으로 부엌에서 식탁을 준비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겹게 느껴지죠. 청소 힘으로 하려니까, 시간으로 하려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은혜로 하면은, 야곱은 은혜로 감당하니까 가볍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은 부드럽게 표현했고 사랑을 가볍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라.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동의 눈물과 함께 헌신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 처자를 도와서 그 일을 같이 행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처자가 누굽니까? 외삼촌 딸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밀려옵니까? 그토록 찾아서 이 먼 길 수백 킬로를 걸어와서 보니까 그 집을 찾은 겁니다. 처음으로 보는 친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 가보면은 이 야곱이 라헬 그 처자를 붙들고 친척이거든. 입 맞추고 그리고 엉엉 울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입 맞추면 이 표현은 친척을 만나면은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인사법입니다. 처음 보는데도 친척들을 만나면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엉엉 울었다. 감동의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무작정 먼 길을 왔는데 외삼촌 집으로 찾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는 이 야곱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었던 겁니다. 과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구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 은혜의 발걸음을 또 인도하는구나. 신앙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은혜가 넘치면은요, 감격이 나와요. 감동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찬양을 하면서도 어떤 데는요, 울컥하고 입술을 콕 깨물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쫙 머릿속에 그려질 때마다.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울컥할 때 있어요. 어떤 데는 말씀 보다가도 그래요. 어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2시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제 아내에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리고 또 제가 말씀 묵상하는 소리가 들릴까 싶어가지고 문을 살짝 닫아놓고 그리고 저 혼자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먼저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도요,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설교 단상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지요. 기도하시는 분들도요, 은혜가 되면은요, 올라가고 싶어요. 막 기다려져요. 어떤 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충만되어지면 새벽이 막 기다릴 때가 새벽이 간절히.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제 스스로 은혜가 충만되게 해달라고. 어떤 데는 몸부림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누려야지. 이 은혜를 함께 보따리를 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감격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은 늘 감격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펼쳐진 그 길들로 그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 라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지요. 이제는 이 집에서 이제는 정착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머슴살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슴살이로 일을 하는데 한 13년쯤 하니까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외삼촌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종들하고 달라요. 그저 자기하고 핏줄이니까 종들하고 달리 그래도 친척이니까 대충 위로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이해와 모습이 다른 겁니다. 발행하는 일로 하는 거예요. 싱글싱글 번글번글 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마치 천국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너무 반가워서 어느 날 조카를 불렀어요. 조카야, 네가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한테 뭐 줄 것이 없냐? 뭐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때에 이 야곱이 하나를 제안합니다. 예, 삼촌, 나는 물질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내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외삼촌 딸 라헬이 너무 이쁜데 내 마음에 쏙 들어가는데 저 딸을 나에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외삼촌이 하는 이야기가
야, 그냥 줄 수 없지. 7년을 더 머슴살이 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7년을 머슴살이 하지만 은혜 받은 자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일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수일처럼, 머슴살이에도 수일처럼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선택하면서 수일처럼 기쁘게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와 연애하러 오는 것입니까? 주님과 연애하러 오는 겁니다. 연애하러. 신앙생활이, 봉사생활이 연애하는 까닭에 지나온 봉사 시간이 수일처럼 여겨졌습니까? 아니면은 에이구 지긋지긋해, 아이고 내가 빨리 그만둬야지,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를 들킬 때, 헌신의 사랑을 쏟을 때에 눈물 겹도록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하면서 눈물 겹도록 행복했다. 눈물 겹도록. 일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슴살이 하면서도 왜 그렇게 행복한지,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면서도 왜 그렇게 행복한지.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연애하니까. 제 아내도 참 연애할 때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아유, 그때는 진짜 모든 걸 다 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약달해가지고 그 군대 7시간 와가지고 1시간 얼굴 보려고 그 멀리 와가지고, 그리고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1시간 얼굴 보려고. 그런데는요, 지금은 오는지 안 오는지. 연애하면은요, 그 먼 거리가 거리처럼 안 느껴져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애하는 기분이면 이 자리가 행복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라 안 그래요? 연애하는 사람이 오라 그럽니까? 기분 좋아 달려가지요. 연애하는 사람이 다른 시간 없다 그럽니까? 어쩌도 그 시간 빼가지고 연애하러 다 갑니다. 바포 목사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그 목사님이 수녀님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도 사랑에 빠지니까요, 연애하니까 수녀원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결국 그 수녀님하고 금기의 그 자리에 뛰어넘어가지고 거기서 둘이 사랑하고, 그 수녀님은 사랑에 빠지니까 수녀를 그만두고 지금 사모님 하시잖아요. 사모님, 이게 바포 목사님, 제일도 목사님의 일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담벼락이 문제입니까? 지금 사랑에 빠지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문제입니까? 밤새워서 가는데요, 밤새워서 그 다음을 넘는데요. 여러분, 일어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이게 사랑에 빠진 자예요. 새벽에도 그래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럼 벌떡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은 일하면서, 교회 헌신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연애하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예수 사랑이 느껴집니까? 예수 사랑, 교회 사랑 느껴지십니까? 일생을 교회에서 헌신한 분도 계셔요. 새벽을 깨우고 또 헌신한, 어느덧 백발이 다 되어버렸어. 백발이 되었어. 우리 어머님이 이제는 그만 여성교회 회장을 하고 싶은데 금년에 또 투표했는데 또 됐대. 85살인데 85세인데 또 여성교회 회장 또 됐대.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도 신목사 아들, 그래도 나 같은 거 써주니 고맙지. 젊은 분도 했는데, 아니 내가 85인데 내년에 85 됐는데 또 여성교회 회장이, 그 여성교회 회장 할 일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골에요. 진짜 많아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목이 막 메일라 그래요. 나 같은 거 또 써줬다고.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여러분, 헌신의 감격, 세월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덮을 수 없어요. 고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가 문제입니다. 인생살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고달픈지 아십니까?
목회도 은혜 떨어지면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 안 떨어져라고. 그래야지 제대로 목회하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암 투병했던 것들을 정식으로 나는 암이 없습니다 선포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암 투병하면서 무엇을 했나요? 집 지어주기 운동했어요. 직접 망치를 들고. 제 조카들도 거기에 참여해가 일주일간 참여 집 지어주는데 일주일이면 집이 하나 뚝뚝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암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나는 이제 암에서 의학적으로 완전히 판명을 받았대요. 하나도 없는 걸로. 은혜 위에 계속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야곱이나 아마도 이런 찬송을 불렀지 않을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찬송가 불러도 늘 아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기도해도 돌았으면 또 아쉬워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돌아가서 집에 가서 또 예배가 아쉬워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은 겨우겨우 예배의 발걸음 옮깁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요. 그러면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임합니다. 인생이 왜 그리 고달픈지 아십니까? 은혜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기쁨이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은혜가 고갈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늘 내 앞에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 그 문은 그냥 황량한 바람만 날리는 거죠. 고달프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깜깜하게 교회당이 다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온몸에, 여러분의 온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형광색으로 깜깜한다 할지라도 그 색깔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분 참 많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은혜가 많으시네요. 정말 많으셔요. 이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인생이 요나처럼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뱃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곳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 저 십자가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핏부림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형광색깔이 되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요? 믿음 진보가 없다고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발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자는 온유함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감동의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